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 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청소년국에 있고요. 은성대 요셉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은씨를 가진 신부는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제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희귀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은씨 신부는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예. 아예 그냥 딱 그러면 이제 각인이 확 될 거예요. 뭐 이름까지 다 몰라도 되잖아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은씨 신부를 만났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제 속에는. 네. 제가 하는 일도 매우 이상한 일을 해요. 대한민국 교구 신부 중에는 저밖에 없어요. 수도의 신부까지 합치면 2명이에요, 딱.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날라리, 양아치,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애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단히 교만한 표현이고요. 제가 아무리 신부라는 이유로 어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하느님 앞에 교만한 표현이고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정말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로 건전한 정신을 지니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양심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켜져 있어요. 현장에서 예, 제가 그냥 그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자세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서울 아지트를 검색하면은 돼요. 아지트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이란 뜻이고요. 제가 만나는 친구,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의 나이대들은 보통 13, 4살에서 23, 4살까지 있어요. 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복지 지원의 대상이 만 24세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그런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구성원들을 보니까 궁금한 게
혹시 그 옆에 계신 분 환자신가요? 보호자님이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봉사자님들이시고. 예, 이런 날이 주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왜냐면요. 사실은 뭐 왔을 때 환자분들 많이 계시면 보람 느끼겠지만 또 이런 날은 좀 약간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걸 많이 산전수전 많이 겪으셔서 뭐 이제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런 날이 더 사실 주님께서는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예? 예? 이런 날 바라세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예. 정말로 다 치유가 돼서 환자분들이 안 계시면 그건 정말 복된 날이고, 예.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저 버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끔찍한 가정의 어떤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느 날부터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마음의 지향도 바뀌고 주님, 이 버스가 이 세상에서 이 버스는 존재해서는 안 될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없어져도 되는 세상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정성화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복음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성전 정화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복음인데 역사적으로 약간 봤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되잖아요, 제사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합리적이고 편안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비둘기를 정성껏 잡아다가 마련해서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소를 끌고 왔겠죠. 근데 이게 이러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래 우리 성전도 있고 성전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서 재물들 그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팔면 좋지 않겠냐. 좋은 의도로 이제 합리성과 뭐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러면 일석이조 아니냐. 봐봐, 너네들도 안 힘들지. 와서 우리가 정말 좋은 소와 양과 비둘기 깨끗한 걸 마련해 놓을 테니까 하나님께 깨끗한 재물도 바치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믿고 쓸 수 있는 소, 비둘기, 양 아니겠냐. 일석이조, 삼조, 일석사조, 오조 되지 않겠냐 이거 하면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비둘기 써주세요. A 비둘기 회사 와가지고 A소 축산업협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소 써주세요. 아유 사제님, 율법학자님 하면서 이렇게 웃돈 얹혀주고 금 주고 은 주고 뭐 옷도 화려한 거 드리면서 뇌물 전쟁이 벌어졌겠죠. 네. 더 많이 주는 놈, 그 소를 보지 않고 더 많이 주는 놈 보고 뭔지 알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돈잔치가 됐겠죠. 하느님 자리에 사제들의 마음에 그 장사꾼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 돈잔치가 되고 그들은 돈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너희들이 좋은 신자들에게 좋은 제품 바쳐야 되지 않나? 좋은 재물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여기 우리 성전에서 하는 거는 다 믿을 수 있는 흠없는 깨끗한 순양, 소, 비둘기니까 여기서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게 그래서 선이라고 해서 의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일단.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참 많이 해요. 저도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진짜 강론이 좀 길어져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정말 제대로 나누고 싶어서예요. 제 신부 생활 20년을 돌아보면요. 저도 좋다, 의롭다, 이거 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제 생각에, 제 스스로의 뜻에,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선과 의의 개념에 따라서 그냥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달려든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주님의 일을 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중심이고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의와 내가 추구하는 사랑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사실은 이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벽돌 건물을 보면서 이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성전을 이걸 세우겠단 말이냐, 사흘 안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 뼈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이 건물이 성전이기 전에 진짜 성전은 바로 나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을 지니고 와서 내가 이 육신과 영혼을 가르쳐 내가 성전이라고 했듯이 너희들도, 믿는 우리 모두도 너의 육과 영과 혼이 제1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지금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면 성전을 모독하는 죄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도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저 이거 버스, 이 아지트, 이 버스 하면서 다닌 지 5년 됐거든요. 세상에, 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전 20년, 신부되고 20년 동안 난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한다고 그렇게 존경받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제 안에 슬금슬금 저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아직도 탁 처음에 발령받고는 진짜 저도 너무 뜻밖이었고, 이거 제가 계획 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계획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교구장 되시기 전 보좌주교 시절에. 저는 그냥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른 쥐로 낙점됐을 뿐이에요. 네, 저 또한 세속적으로 말하면 저 대치동 사람이에요. 강남 대치동에서 저 30년 살고 신부됐어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위기 청소년, 그런 비행 청소년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제 5년의 역사를 보니까, 만 5년이 넘었거든요, 한지. 제가 주님과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전문가, 잘하는 사람, 법, 행정, 물론 알아야죠. 그게 더 주인이 돼 있더라고요. 제 3호에. 그게 더 1순위가 돼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만 제가 더 의지하고 있고. 주님의 성전인데 성령께서는 안 계시고 세상 것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느새. 이 사제들과 이 사람들이 그래, 좋은 재물 바치게 하자. 사람들 얼마나 여기까지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느라고 각지에서 전국에서 고생하냐 하면서 선한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느님에서 주인이 돈으로 바뀌었듯이 성전인 내 안에 이 아지트 3옥을 하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잘났다. 난 빛을 걷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냥 정말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짚어주더라고요. 제 삶이, 5년간의 삶이 이렇게 영상처럼 흘러가는 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직원을 더 의지했던 순간, 하나님보다 네가 세상적인 지식과 그 가치를 더 추구했던 순간.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성전이 돼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제2독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논리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예요. 십자가의 논리를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다 내어 바침으로써 인간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주님의 육신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살았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우리 뭐 바꿀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돈을 요구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뭘 요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의 십자가를 찾고 사는 사람들,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저도 제가 아까 아짓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신 거에 뭐예요? 제 자아예요. 자기애와 자기의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의. 저는 이게 중요한 두 축이라 생각하거든요. 자아에. 이걸 부숴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논리 안에, 그리스의 논리 안에 세워진 새로운 돌들이 쌓여야 돼요. 나의 자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 황폐한 땅으로 만든 다음에, 새 땅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진리에 따라서 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논리예요. 나를 못 받고 내 육정과 내 자아를 못 받아 거기서 매달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거, 내 영혼에. 그 시기가 사순시기고, 그렇게 나부터 구원될 때 남들도 구원되는 역사가 있겠죠. 정말 그래서 은혜로운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매일 그랬어요. 이 루카복음, 마태복음 다 똑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만 생각하지 자기를 버린 건 생각 안 해요. 매일이랑. 사실은.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는 못 져요. 한 세트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혼의 구조가. 자기를 못 버리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아예 애상체.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작업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내 자아를 버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돌을 쌓아주시는데, 그 돌이 빼고 넣는 작업이 힘든 거지, 그 돌이, 주님의 벽돌이 쌓여졌을 때 오는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그 십자가의 신비를 믿으면서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을 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